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한날이 밝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좀 비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경고의 말씀인데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설득도 하고 때로는 또 위로도 좀 하고 또 때로는 명확한 구약의 말씀들을 진리로 이렇게 콕콕 찍어주기도 하는데 이제 조금 끝부분에 온 것 같아요. 끝부분에 온 것 같으니까 조금 이게 톤이 좀 세집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려라. 믿음 그 시시하게 보거나 우습게 볼 거 아니니까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이젠 정신 바싹 차려라. 이제 끝까지 가는 거다. 가는데 정신 바싹 차려 경고성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다고 괜히 겁주거나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경고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가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 하면 앞부분에서는 잘 살펴라. 잘 생각하고 점검해서 믿음을 잘 살펴라. 살피라고 경고를 하고요. 중간에 이제 연결이 안 되는 듯한 이야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뒤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해요. 두 가지입니다. 살펴라. 뒤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 곧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잘 살피라는 우리의 믿음과 삶과 처지와 우리의 자리를 잘 살피라는 이 경고에 세 가지 정도를 살피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가 뭘 살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뭘 살피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잘 살펴볼 때에 뭘 살피라고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14절에 일단 시작하면서 환기를 시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서로 간에 화평하라. 그 앞에 구절에서 12장 13절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가라라고 그 길을 따라 같이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제 말씀을 받고 15절부터 살피라라는 경고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16절 끝부분에 살피라라는 이 명령에 15, 16절이 다 걸리면서 17절까지 결론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세 가지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살펴야 되느냐? 믿음이 어렵기도 하고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믿음 그거 내가 포기할까? 예수 말고 다른 거는 쉬운 건 없을까?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고민될 때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서 이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그렇죠. 이해되는 바예요.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믿음의 본질 가지고 자꾸 씨름하려고 할 때 본질이 자꾸 흔들리려고 할 때 그때 명령이 들어옵니다. 경고가 들어옵니다. 살펴라 이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살펴라. 첫 번째로는요. 15절 앞부분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야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쫓고 있는지 세상적인 걸 쫓고 있는지 그거 살피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대개 보면 은혜가 소멸된 이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쫓고 있는지 세상적인 걸 쫓고 있는지 분명히 구분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쫓고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획득할 걸 쫓고 있는지 이거예요. 만나를 쫓고 있는지 애굽에서 기경해가지고 수확해 먹던 걸 쫓고 있는지 이런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살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문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하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려워도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내가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은혜 받을 일이라면 그것이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면 그건 여러분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일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놓쳐서는 안 돼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 어려워도 은혜가 되는 일이라면 그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첫 번째 살피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난 다음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려는 거예요. 쓴뿌리. 여러분이 쓴뿌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 뿌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삼, 인삼처럼 한 군데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군데 여러 개가 몰려있는 게 특징인데 뿌리라는 게 그죠? 근데 한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이해가 되셔요? 이 쓴뿌리라는 건요 참 재미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상징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고 이러다 보면 과일 같은 거라든지 또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복숭아를 이렇게 좀 같이 몇몇 개를 모아놨는데 아예 안 보였어요. 밑에 있던 게 썩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썩으면서 그 주변으로 계속 번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썩은 게 있으면 계속 번진대요. 그리고 과수원의 그 농부의 말씀을 제가 언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떨어졌던 과일 있잖아요. 직접 딴 게 아니라 떨어졌던 과일은 정말 멀쩡하도 멀쩡한 과일과 함께 섞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졌던 과일은 먼저 썩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어디 갖다 넣어놓으면요. 교회 안에 같이 있거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분명히 일을 내게 돼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 이 심각한 거예요. 자, 이걸 왜 제가 또 연결하냐면 이게 쓴 뿌리 얘기인데 아까도 여러 뿌리 중에 썩은 뿌리 한 뿌리가 있으면 다 썩는 거예요. 여기 지금 쓴 뿌리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체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여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한 사람의 쓴 뿌리 때문에 여러 뿌리가 아닌 그 한 사람의 쓴 뿌리 때문에 공동체가 위태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더럽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에게 쓴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인간이 쓴 뿌리 있는 인간인가 또 다른 사람 봐요. 그러지 말고 내 쓴 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 쓴 뿌리가 있지 않은지를 살피려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고요. 다른 사람 쓴 뿌리를 점검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자꾸 다른 뿌리를 감정하지 말고요. 다른 쓴 뿌리를 감정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쓴 뿌리를 감정을 해내라고요. 이게 몇 년근인지 감정을 해내시란 말이에요.
나한텐 어떤 쓴 뿌리가 있는지, 심지어 내게 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쓴 뿌리래. 도대체 쓴 뿌리가 뭔가?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독초라고 이야기해요. 독초. 그런데 뭐 어렵지 않아요. 이 쓴 뿌리. 그래 뿌리니까 연결되어서 식물이라 보면 줄기 나고 거기서 열매 맺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쓴 뿌리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쓴 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쓴 뿌리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쓴 뿌리로부터 생기게 되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랑 대조가 될까요? 어떤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 쓴 뿌리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돼서 9가지 열매 이거 끝이 아니라 바로 그런 개념들의 열매가 아닌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 쓴 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고민하다 보니까 뭐 쓴 뿌리 하면 당연히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건데,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들. 근데 여기 쓴 뿌리에 대해서 요 본문에서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아주 분명한 2가지 쓴 뿌리를 얘기합니다. 거기 15절, 16절, 17절이 이제 다 연결되는 건데, 자, 15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한 사람의 쓴 뿌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괴롭게 하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16절에 그 쓴 뿌리를 설명을 해요. 쓴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 잔뿌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굵은 쓴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뭐죠? 첫 번째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예요? 음행하는 자, 다음에 망령된 자. 여러분, 이 음행함과 망령됨이 곧 쓴 뿌리의 큰 줄기예요. 요 음행이라는 건 육신의 음행과 영적인 음행들로 다 파행되고 설명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망령된 자.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를 히브리서는 망령된 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팥죽 2,500원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령된 자, 에서가 그렇게 한 짓이 무슨 짓이래요? 망령된 짓이래요. 그리고 그건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쓴 뿌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믿음 때문에 고민을 해서 지금 믿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죠? 왜요? 어려움과 고통을 나는 못 견디겠다? 옛날로 돌아가겠다? 예수 말고 다른 거 찾겠다. 뭐 하는 거죠?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은 것처럼 팔아먹는 거예요. 뭘로 팔아먹는 겁니까? 편안함과 내 육신의 생명 보장과 바꾸는 거예요. 그걸 팔아먹는다라는 것과 개념을 연결시킨 거고 그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요? 망령된 행위인 거예요. 그건 결론은 뭘로 이야기됩니까? 영적 행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믿음 때문에 혹시라도 유혹을 받고 미혹받고 있는 거 그거 너 쓴 뿌리다.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공동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뭡니까? 결론은 뭐? 그럼 쓴 뿌리를 제거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없애버리는 거죠. 그 대상이 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쓴 뿌리를 뭐 하라는 거죠? 제거되기 전에 너 스스로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쓴 뿌리의 대표적인 2가지 주류예요.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특별히 망령된 자를 설명할 때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말도 안 되는 짓. 그리고 17절에 그 망령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아버지 정말 남아있는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와가지고 막 대들면서 이제 애걸복걸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야속하게도 그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심지어 회개로까지 연결을 하면서 그의 망령된 행위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 16, 17절에서 살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과 너의 삶과 너의 영혼과 너 자신을 살펴라. 남 살필 거 없고 너 먼저 살펴라. 뭐를 먼저 살펴라는 겁니까? 내가 혹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지 살펴라. 그래서 은혜가 떨어져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떨어졌다 싶으면 채워넣는 리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는 리필의 개념이 아닙니다. 수시로 그냥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가 놓는 거지 리필이 아니에요. 거기 그냥 잠겨 있는 거지 리필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충당한 것처럼 아니에요. 원래 은혜라는 그 바다에 그냥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살펴라. 은혜 받을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와 은혜를 사모하는 상황으로 함께 해라. 두 번째로 쓴 뿌리가 나서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말도록 해라. 세 번째는요. 바로 에서처럼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쓴 뿌리와 연결이 돼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살펴라 라고 경고하는 것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라.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살펴라. 그것이 이제 음행하는 것과 망령된 것으로 설명이 됐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야 될 것에 대해서 에서를 직접 들어서 에서처럼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사람 되지 말아라. 음행한 자나 또 에서처럼 불경건한 자는 곧 쓴뿌리의 대명사니까 에서의 장자권 무시, 불경건함을 여러분 어디다 비교했어요? 배교에다가 비교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경건함. 여러분 경건의 뜻 이해하시죠? 알고 계시죠? 불경건함은 뭐예요? 백날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경건함은 곧 배교인 거예요. 감 잡히시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벌리는데 삶에선 예수가 안 나와요. 그건 배교예요. 그건 배신입니다. 맨날 자기가 나와요. 이건 심각한 배교예요. 아주 망령되기 이를 데 없는 배교입니다. 불경건 그 자체예요. 진짜로. 쓴 뿌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쓴 뿌리를 가진 채로 예수를 믿으면 쉽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제가 이거 얘기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쓴 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잘 보세요. 불경건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죠? 쓴 뿌리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결론은 자기가 나타나요.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쓴 뿌리 얘기를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그 사람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줘야죠. 치유받아야죠. 복음과 진리로 제대로 정리가 돼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본질적으로 정리 안 된 그들의 특징, 심각한 거죠. 쓴 뿌리가 있는 이들은 보시면 열이면 열 다 그래요. 백이면 백 다. 쓴 뿌리가 있는 자들의 특징, 결국 자기가 드러난다. 불경건한 자. 여기 쓴 뿌리의 결론.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해서 불경건함의 삶을 살았던 그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하며, 배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쓴 뿌리의 최후예요. 결국 그 쓴 뿌리를 가진 자들의 삶에서는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론, 쓴 뿌리를 가진 이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만 드러내며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언행, 그 마음 보면 다 드러나요.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이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도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이들의 특징이에요. 제거되지 못한 특징.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참 복음을 명확하게 날마다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쓴뿌리의 결과로 공동체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세 가지를 살피려는 겁니다. 은혜, 쓴뿌리,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가 되어 배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에서와 같이 살피라 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가다 보면은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 산 얘기가 나와요. 두 산 얘기입니다. 산. 예, 여러분 얘기하는 마운틴. 산에 대한 얘기인데 두 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의 산이고요. 하나는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형론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트레이닝이 됐으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 예. 그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모형론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개를 대조를 해서.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모형론 설명할 때 두 개의 개념을, 물론 이제 이거는 모형이다라고 했죠. 요거는 지금 오늘 여기 지금 본문에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두 개의 대조가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트레이닝 해온 모형론과 연결이 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육신의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성막, 그것은 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왔다 갔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두 개의 산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신의 산이고 하나는 은혜와 구원의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산의 개념을 좀 대비하면서 명확하게 지금 구원받는 것과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생뚱맞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과 뒤에 있는 내용이 참 기지 있고 재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보면. 그러면 18절부터 24절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시는 구절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아셨죠? 세 가지 살피는 걸로 하고 신의 산과 시온산에서 이 대조가 되는 개념들로 연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는 18절입니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왜요? 두렵고 떨리니까요. 두렵고 떨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막 아시죠? 기억나시죠? 흑암이 임하고 막 천둥, 진동하고 막 이런 거예요. 뒤에도 이제 진동하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의 산 얘기한 거죠.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여기 출애굽기 19장 12절 이야기를 인용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두렵고 떨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요거 18절부터 21절까지 신의 산 얘기인 거 아시겠죠? 거기 들락날락하는 얘기인 거 아시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신의 산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요, 지금 아까 뭐 먼저 살피라 그랬죠? 제일 먼저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라 라고 하는데, 시온산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시온산을 통해 알 수 있어요. 22절부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정말 은혜스러운 표현들이죠, 다. 그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22절 표현 자체가요. 시온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야 어마어마한 거네. 이거 완전히 뭔 얘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격뿐만 아니라 그 시온산에서 내가 지금 함께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렇죠.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그 은혜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냥 드린 피 아니라 뿌린 피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예수로 결론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집중시키는 거예요. 살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신의 산에 머문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머물고 있는 존재다? 죄송합니다.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머문 존재들. 너희는 신의 산으로 더 이상 들락날락거릴 존재가 아니라 옛날에 모세처럼. 그죠? 너희는 어디로 들락날락거리는 존재다? 시온산이. 시온산에 거하는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참으로 기발한 개념이에요. 이 설교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기막힌 개념으로 접목을 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신의 산 시온산을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이 성경에 어디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신의 산과 시온산을 연결해서 너희들의 지금 현재 위치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모세처럼 두려움에 떨었던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은혜로운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다라는 걸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너희들이 더 은혜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글쎄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 설교를 듣고 와 설교 잘한다 야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기가 막힌 개념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은혜의 구원인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두 가지 경고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경고는 17절까지 살펴라라는 경고였고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의 경고는 어떤 경고예요? 이제 이게 경고라기보다는 이제 일깨워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뭘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제. 왜요? 시내산, 시온산 대비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시온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내산을 올라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시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은 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아라. 어디 믿음을 버리고 딴 데로 가. 정신 차려. 지금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동하는 산으로 불러가지고 그 두렵고 떨림에서 막 땅이 진동할 때 이야기하신 그 진동을 생각해봐. 그때의 두려움을 생각해봐.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어? 어떻게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헌시체처럼 버리고 마치 그때 모세가 신을 벗어놓은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신발 벗어놓고 도망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가버릴 수 있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5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지금 믿음 버리고 거역해 돌아가는 거는요.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지금 배반 직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진동이라는 얘기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때 시내산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마지막 때에 땅을 진동하며 하늘을 진동하며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막 이야기하시면 이건 뭐 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대네요. 믿음, 구원, 영생. 그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 이건 뭐예요? 변경 내지는 폐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나라 받았은즉 또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 개념들이 다 이해되시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29절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어떻게 해요? 한번 불면, 한번 불이 땡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태워버리는 불이 된다는 거죠.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태워 없어지는 존재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잘 보세요.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늘 은혜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은혜 얘기가 또 나왔어요. 뒷부분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 은혜 되는 일은 뭐냐? 은혜를 받자. 이렇게 28절에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자. 또는 뭐 은혜라는 걸 이제 감사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감사하자 이런 얘기로 하는데도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보세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개념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두려움으로 떨면서 공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쁘게 섬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가지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에서 이야기며 쓴뿌리 이야기며 말씀드렸어요. 살피라는 거죠. 두 번째 경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25절부터 29절까지 그걸 연결을 하려고 그 사이에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중간에 끼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은혜 받은 존재들이요, 이제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살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하는 존재들, 절대 옛날로 돌아가거나 믿음을 버리는 배교자가 되어 에서처럼 망령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소멸의 대상이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 참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한 편의 설교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본문 자체가 원래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기가 막힌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확실한 믿음과 경건과 또 기쁨과 또 여기 나와 있는 쓴뿌리라든지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날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